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수요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샀던 거 잠깐, 이거 좀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요 잠깐 한번,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속임수 궤변, 이런 부분을 함께 토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속임수와 궤변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늘상 그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시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삶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속임수나 궤변이나 누구나 이게 이제 어 그 누구나 이게 그렇게 같이 함께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게 속임수인지 궤변인지 본인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또 늘상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체험이라든가 했던 부분을 좀 잠깐 나누고 시작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 또 지체들과의 만남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서 제가 그 전에는 조금 말하자면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 인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왜 궤변이지? 이런 그런 갑자기 그런 그 얼뜻 그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속임수나 궤변이라는 부분이 이 용어가 참 우리가 살면서 그 원시인들을 보면 그 언어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마인드 그 보조지성령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의 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언어에 대한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이민 선생님이나 우리 이미주님, 이 속임수나 궤변, 삶 속에서 일주일간 삶 속에서 또 전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그 많이 그 부딪혔을 텐데 또 한 주간 또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이제 좀 제가 패턴을 이제 우리가 시작부터 하는 패턴을 좀 달리 해보려고. 근데 제가 먼저 한다면 아, 그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유란시아서는 내용이 참 다양하고 또 깊은 철학이 있고 또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좀 많은 어떤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종교성도 또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종교성에 맞춰서 또 이 해석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걸 또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미래라는 부분을 접근할 때 속임수나 궤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의 실패 원인도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브를 깨웠던 그 세라파타시아나 또 카인의 아버지 카노,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 칼리가스티아의 궤변에 자기네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넘어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담의 가족이 절대로 인간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자손을 낳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섞어서 이제 가설을 나와가지고 실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인은 뭐냐면 1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눈에는 변화가 없는데 옆에서 이제 살짝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인간과 같이 짝을 이루면 더 많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인간과 같이 짝을 이루면 더 많은 자손을 보지 않을 보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게 말도 안 돼라는 궤변으로 이제
인식이 됐겠죠.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약간의 그 동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게 된, 결과를 맞이한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개변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들지만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문 선생님? 뭐 원시이든 지금이든 뭐 속임수는 삶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특별한 속임수나 궤변이라는 게 언어가 발달하면서 언어 자체가 벌써 속임수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게 언어인데 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언어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같은 말도 이 사람이 하면 속임수가 되고 저 사람이 하면 궤변이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음. 우리 이미주 의원님은 할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선과 악이나 음, 속임수와 궤변이라는 거는 그냥 앞뒷면처럼 그냥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어요. 이거 다 알면 아시니까 이런 거를 우리한테 이제 드러내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정화시켜가는 그런 좀 저기 성장해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준 것 같아. 필요악인 것 같아. 필요악. 필요하고, 악이라는 거는 우리 개념이고 하나님이 음, 보시기에는 우리의 속성이 이런 것이 원래 그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걸 드러내서 이제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음, 지나온 종교의 제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은 거의 그런 어떤 그 궤변에 제가 많이 취약해서 거기에 휘말렸던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사실 결과는 그래. 내가 돈을 잃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많이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라시아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어떤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독자들이 생기고 그럴 텐데 소비뉴스와 개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말 마감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 분별력이 처음에 유라시아서를 보면은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적게 읽은 사람들은 무래도 오랫동안 읽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스터디를 진도를 하면서 제가 좀 실수를 참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여러 가지 좀 말도 잘못하고 또 숫자에 대해서 또 잘못 알아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저를 보면서 더 많은 앞으로 이제 또 그건 다행히 이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어, 이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란시아 지금 이제 2000년에 유란시아서가 나왔는데 번역본이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돈으로 인해서 또 피해 보신 분들도 생겼었어요. 그냥 사업한다고 이제 하면서 이 유란시아 지체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뭐 돈 없는 친구들을 갖다가 자기도 얼마 정도 그 사람한테 그 사업에 투자했다 이런 내용들이 왕왕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속임수, 개변 잘 분별해야 되고, 이 개변이나 속임수라든가 보면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조절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거 이상하다? 그럼 반드시 이상하다라는 내 마음속에 퀘스천이 막 하나가 떠오르면 반드시 속임수 개변, 이거를 갖다가 일단 언어를 가지고 속임수 개변이라는 어떤 그 심볼 마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두고, 그 사람을 좀 분별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또 버리고,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화면을 이렇게 이거 좀 됐고 잠깐만요. 네, 제가 그 물질화대가 딸들 중에서 이제 혈통혼합 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도 사실 아래숭한 부분은 있어요. 어, 그 52편인가? 52편. 51편에 나오는구나, 이게. 52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저기 됐나? 잠깐만요. 51.5인가? 아니, 또 틀리면 안 되지. 어, 51.5인? 그럼 많다 보네. 아니네. 51.5위에서는 이제, 에, 아담 행성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행성 아담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유라시아 독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라 종족 일반 명령이 넘을 때 이제 사람과 그 혼합하라는 보통 혼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유란시아에서 나왔던 유란시아에서 이제 거주했던 아담에게는 멜기세덱 중 충고가 또 이게 나와요. 50만 명 넘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돈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50만 곱하기 2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 네, 그 숫자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페어 한 쌍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히 이제 이거 다 페미니로 나와요, 영어에서. 근데 문제는 번역에 약간 번역에서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이 가족 수가 50만 명인 가족 50만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도 이게 약간 오리무중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행성 영주의 반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담 시대가 이제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잘못 제가 하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알송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행성에서 아담 종족이 100만 명 넘을 때, 사람들과 혼합하는 시점인가. 그다음에 유란시아 행성에서 멜기스덱이 준 충고했다는 50만 명하고의 그 갭은 일단은 연수는 보통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100만 년이라는 지난주에 했던 그 숫자는 계산을 제가 잘못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걸린다. 고요. 그러면 이 50만이 가족 수이냐, 아니면은 아담의 가족이 50만 명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함대적인 추론은 가족이 50만 가족 수 50만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정하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아이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넷째 수요는 들어갑니다. 넷째 수요는 유보르사의 정기적인 천년의 정기점호가 끝날 무렵 미가엘은 네바돈의 정부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에게 맡기기로 했다. 물론 이전의 유사한 조치 이후의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미가엘의 네 번째 수요 임무를 지켜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곧 셀빙턴의 파송 광장으로 나갔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뭐 색다른 내용은 뭐 점검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넷째 수요 시기가 이제 유보르사의 정기적인 천년 정무가 끝날 무렵이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뭐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유보르사의 유보르사의 천년점호. 그러면 천년이면은 보통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유란시아 형성 시간이랑 유보르사는 오르본턴이잖아요. 오르본턴 시간이랑 거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일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매번마다 점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수요의 본질은 아들과 영의 뜻으로 이제 12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예, 이 수요로 사라진 이후 3일째 우리는 유버르사로 보내는 우주 방송에서 네바돈의 천사 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소식을 접했다. 예고 없이 도착한 알려지지 않은 세라핌이 홀로인 상천사와 셀빙톤의 가브리엘을 동반했다. 이 등록되지 않은 세라핌은 네바돈 서열에 속하며 셀빙톤의 임마누엘이 인증하고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준 인정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세라핌은 지역 우주의 최상서열 천사에 속하며 이미 교육 상담자 군단에 이미 배정되었다. 예, 이번 수요 임무는 세라핌, 최상서열의 천사, 그리고 이제 동행한 천사는 슈퍼나핌 상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은 아마 교육 상담자 군단이라는 얘기고요. 어, 이 이제 제가 카톡에 그 대우주에 있는 천사 세계 묻은 거 제가 정리한 부분을 좀 올려드렸고 이제 밴드에도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이거 이 대우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대우주 하면 제1초우주부터 시작해서 제7초우주까지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을 대우주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오르본톤 초우주, 제7번째 초우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초점화해서, 유란시아스를 읽게 됩니다. 솔직히. 뭐 다른 초우주까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천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수요를 하는데요. 항상 이제 미가엘이 그 수요 임무를 할 때 이 세라핌과 대동을 합니다. 근데 그 세라핌 대동을 하는데 그 천사와 대동을 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인증서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또 근데 그 천사들이 어느 천사가 이제 그 빈증서를 가졌느냐. 그럼 이 천사가 그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주본부에서는 이 천사들이 무슨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미가엘이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우주에 있는 천사세계 모든 것을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르본톤 대우주어를 제가 이제 왜 표현을 썼느냐면 이 파라다이스 하보나 파라다이스 하보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주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보통 천사 세 개가 그 파라다이스 하보나에서 봉사하는 영들이 있고, 그다음 또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들이 있고, 또 지역우주에서 봉사하는 세라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
천사라고 말하는 천사의 개념은 지역우주에서 쓰이는 그 세라핌을 보통 그 천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우주나 또 중앙우주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그 세라핌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다르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상천사라는 표현을 재단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천사라는 표현, 이 슈퍼나핌이 각 번역가마다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일단 우리가 상천사도 있지만 영어로 슈퍼나핌, 또 세컨나핌, 그러면 털시아핌 뭐 이렇게 한번 같이 접근해 보자고요. 영어로서도. 일단은 이제 중앙우주 하면은 파라다이스 하버나 중앙우주라고 하는데 일단 1차 슈퍼마핌을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스포나핌은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봉사하는 영들이거든요. 기원은 이제 합동행위자입니다. 합동행위자 무한한 영, 이렇게 합동행위자와 무한한 영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스포나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이 메스터 스피릿, 끝음령의 기원을 갖고 있고요. 또 3차 슈퍼나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보나 회로영이 이제 기원을 갖고 있는데 1차는 파라다이스에서 봉사하는 영이고 2차, 3차는 하보나에서 봉사하는 영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프라이머리 슈퍼나핌을 보면은 이렇게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신들을 섬기는 하느님 분. 그래가지고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우리가 다 이분들의 그 어떤 역할을 이분들 봉사를 받게 돼 있어요. 파라다이스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차 세컨더리 슈퍼나핌을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하버나에서 아니 회로에서 하버나 회로에서 일곱 회로에서 이제 봉사하는 영들인데 잠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핸드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글씨 이런 어떤 그 본인들이 잘 보이나요? 글씨 잘 보완자. 보이는데. 예, 다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번호, 이렇게, 이 하버나 회로라는 것은, 이거 하버나 회로 들어가면 일단 7번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7번부터 들어가는 것과 1번부터 들어가는 것 좀 다른 그 개념이 있는데, 개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택세계 그러면은 1번 저택세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버나는 거꾸로야. 그러니까 7번부터 시작이 돼요. 7번 회로부터. 그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순례자 조수.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순례자잖아요. 우리를 많이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최상위 그러니까 수프림 안내자가 있어요. 그래서 6번에서는 우리가 수프림을 약간 인식 정도 이렇게 깨닫는 정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안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 회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이번 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우리가 그 부분을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이제 이 5번 회로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탐지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원한 아들에 대한 어, 개념을 영원한 아들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한한 영이 없지? 무한한 영이 있을 텐데 뭔가 다르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안내자 보통 5번에 3일치 안내자가 있는 반면에 요번에서는 보통 저기 무한한 영에 대한 접근이 있거든요. 5번 회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상담자, 고문, 휴식 보완자 이렇게 이제 회로가 좀 다르게 봉사하는 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세컨더리 슈퍼나피는 카보나 회로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영들이다고요. 근데 터시어리 스폰 앞에 3차 상청사들인데요. 이분들도 이제 회로 영들이 창조한 분들이거든요. 창조한 그 봉사 영들이거든요. 역할이 이렇습니다. 조화 감독자들, 뭐 이렇게 조화라는 것은 이제 하모니, 이렇게 조화롭게, 뭐 이렇게 우두머리 기록자들, 방송자들, 메신저들, 정보 조종자들, 수송, 성격자, 예비군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 같은 이제 하보나 회로에서 봉사하는 영들인데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좀 저도 수준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있구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역할을 한번, 보조 역할을 하시나, 이분들은. 아까 그 2차, 어, 음, 어. 그래서 하모노 회로형들은, 아니, 중앙우주, 파라다이스 하버나에서 봉사하는 형들은, 이제, 슈퍼나피, 1차, 퍼스트, 아니, 슈퍼나핌인데 1차, 2차, 3차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우주에 봉사하는 영들을 보겠습니다. 초우주에 봉사하는 영들도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품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세컨 납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컨 납힘에서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복잡해서 어려웠던 부분인데,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털시아핌, 삼품천사가 있고요. 엄니아핌은 전천사 엄니아핌은 한번 우리가 이제 다뤄보긴 했어요. 다뤄보긴 했는데, 초우주에 봉사하는 형들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이 세컨 나핌의 그 기원은 누가 하냐면 이제 반역령들이 집단으로 창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창조할 때마다 이렇게 7분씩 창조를 하는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를. 근데 이제 역할이 달라요. 1차 같은 경우는 예적부터 계신 이들 근무에 구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에는 세 분이서 이제 세 분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7분이 창조가 되는데, 7명이 창조가 되는데, 그 역할이 이제 1차는 옛적부터 계신 이들, 2차 천사세, 2차 세컨 나핌은 이렇게 신성한 조언자, 지혜 완성자, 우주 법멸자들에게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에서의 3차에서 세 분의 어떤 영들은 이렇게, 막강한 메신저, 고등 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속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7분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이렇게 7씩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죠. 한품전선 같은 경우는 막 한꺼번에 막 1000씩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세컨드 마핑 같은 경우는 1차 입품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적부터 계신들에게 부속이 돼가지고 요렇게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이제 살아있는 거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일찍부터 계신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들의 역할을 들으시면서 우주에 대한 전체적인 우주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나? 예. 최 교수님이 그림을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2차 이제 세컨 납힘, 2차 이품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 완성자에게는 지혜의 소리들, 철학의 혼돈들의 연합들, 이렇게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신성한 조언자들에게는 조언의 핵심들, 생존의 기쁨들, 봉사의 만족들. 28편에 이제 상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우주 겁돌자들에게는 영웅들을 분별하는 자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길을 우리가 많이 소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검열의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털시아리 세컨 납품, 3차 이품 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강한 메신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올라가는 필사자의 그, 어, 필사자의 체험을 거친 분이 이 막강한 메신저인데요. 예. 그다음 고등 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들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조용히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글을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제 이분들에게 주는 역할은 이제 기원의 중요성, 자기의 기억,
시간의 중요성, 책임의 존엄, 봉사의 고결, 위대함의 비결과 소나움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자비의 기억이라는 부분을 옛날에 한번 말씀 명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놨겠죠. 어떤 부분인지 한번 명상을 잠깐 같이 해보시죠. 네. 이거 약간 넘어가 버렸네. 없어져 버렸네. 또 이거 저랬더니 잠깐만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기 자비의 기억의 오늘 참 오래간만에 좀 같이 함께 보게 됐는데, 이 자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 물론 자비지만 자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끔 접근해 볼 때, 사실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통도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일차적인 것이 아마 이제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인 것 같은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일차적 시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일차적 시험이고, 이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물차적 물질 시험이 어느 정도 내가 극복을 했다면, 극복이라는 거는 뭐 물질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거죠. 없어도 뭐 살 수 있고, 있어도 있으면 감사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극복이 되었다면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시험, 또 사회적인 시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오는데,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물질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 좀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은 우주에서 많이 이제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걸 한번 제가 접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극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자비의 기억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일단 법정에 쫙 펼쳐져 있는 걸 이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림, 우리들의 그 삶이 다 예, 기록돼갖고 나중에 이렇게 예, 영상으로 본다는 소린가? 맞아요. 거의 심판대 같은 거네, 예, 예, 심판대.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예. 근데 가치 있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렇지.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자비의 기억의 이 천사들은 일단 조절자가 가지고 있는 조절자는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음, 우리에게 주어진 수호천사들도 이제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음. 것들은 뭐 그런 거 뭐하러 뭐다 담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옛날에 뭐 예, 속사람을 키운다 막 그런 개념처럼 음, 생각 조절자 같은 이제 처음에는 음, 어,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잠자는 거의 그런 에다가 점점 이제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체험을 통해서 네, 이런 또 유란시아 같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깨워가면서 이제 키워가는 그거에 포커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의 아픔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예. 성숙해가는 그런 그런 속사람의 그런 것들을 기억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재판장에서 그게 드러나겠네. 어, 멋지다. 그죠? 새로운 어, 어떤 각도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 부분을 또 좀 확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음, 야, 이 성장의 기록 영상. 우리도 이 아이들의 어떤 분들은 저 영상으로 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야, 그건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자비의 기억이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글쎄,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이제 이 생명록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유란시에서 많이라기보다는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명기록부라고 그러겠죠. 생명기록부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우주의 존재들 중에서 이 센서스 지도자, 지구의 센서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대요.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 기록이 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무래도 또 유라시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분야잖아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또 유라시아서의 메인은 보통 이 수프림 빙이기 때문에 수프림 빙은 개인보다는 단체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 자체가 한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로 이렇게 그룹으로 가는 그런 거고 채우자 같은 경우 파이널리터들도 보면은 다 채우자 또 그룹이에요. 분당, 분당, 분당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 그룹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그룹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시사하는 깨닫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역할을 우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그룹 스터디를 좀 해봤으면 그룹 스터디를 이제 뭐랄까 시도를 해서 이끌어가는 부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턴 시아핑 바로 가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는 이제 무한한 0인데, 어, 이 1000명이 이렇게 한 집단을 낳잖아요. 이렇게 1000명이 한 집단. 그러면 이제 수천 분의 어떤 털샤핀들이 있겠죠. 이 상품전사들. 그리고 이제 옴티아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원이 좀 색다르죠. 보통 무한한 영웅하고 이제 최상의 일곱 집행자.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최상의 집행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각 초우주의 으뜸령들, 메스터 스프릿이 있다면 그분들의 본질을 집행하는 분들이에요. 이 지상의 집행자들은. 좀 특이한 거는 우리 초우주가 이제 오르본톤 초우주잖아요. 그 이름을 초우주 최상 집행자 이름이에요, 오르본톤이. 글씨 작게 해놨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7편에 1.5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르본톤 초우주는 최상 집행자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 초우주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각 초우주마다 이렇게 집행자 이름을 땁니다. 따서 그 이름으로 어, 명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우주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행성 그 말하자면 상승자들과는 그다지 이제 연관이 없이 전속된 그 메신저로서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역우주 봉사 영들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는 우리 근처에서 활동하시는 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우주 봉사 영들을 보면 이제 세라핌, 그리고 케루빔, 사모빔 이렇게 한 가지요. 요 가기 전에 유라시아에서 보면은요. 그 세라핌과 세라픽이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라핌은 단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창조가 되기 때문에 세라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제 여기는 그다음에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천사 같은 경우 슈퍼라핌 같은 경우 슈퍼라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또 세컨라핌 같은 경우 세컨라픽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한 분, 그러니까 근데 천사들은 항상 쌍이 한 역할을, 쌍이 그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 그러면은, 그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그 활동을 나타날 때 그 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어를 봐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제가 4차 개정을 하면서 그 분리를 했다가 너무 영어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우주 세라핌을 바로 들어갈 텐데요. 세라핌은 이제 기원이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창조한 천사들입니다. 보통 이제 이 세라핌은 이제 셀뱅턴 회로 우리가 이제 몇 번 했는데요. 셀뱅턴 회로에서 9집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9집단. 그 세라핌은 이제 인간도 이제 우리가 사는 과정이 교육 시험이고 훈련이고 한데 여기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 과정 그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세라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호천사 이분들 좀 더 할 텐데요. 이분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제 수호천사로 배정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세라핌 중에서 이제 치상 세라핌부터 시작해서 우수 세라핌, 감독 세라핌, 행정 세라핌, 생정 조수들, 과도기 봉사자들, 미래의 세라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 과도기 봉사자들. 이분들은 아마 제가 또 착각할 수 있겠네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 번째 수혈을 했던 부분은 바로 요 최상 세라핌에서 이제 교육 상담자로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천사란 찬란한 저녁별들이 있잖아요. 찬란한 저녁별들. 이 119편을 기록하신 분들이 찬란한 저녁별들 중에서 이제 저녁별들인데, 가발리엘인가?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좀 달라요. 초월천사 군단인데, 이분들은 이제 창조아들과 창조영인데요. 이분 찬란한 저녁별 등에서 보면은 요 4,832명이랑 그다음에 원래 창조된 분들 지역우주에서 네바던 지역우주에서 그리고 또 올라온 세라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64%가 이제 올라온 세라핌으로 찬란한 저녁별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 6집단에서 모여요. 이 찬란한 저녁별들은 셀핑톤 회로의 6집단에서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본질적으로 세라핌과 찬란한 저녁별들은 어, 천사, 초월천사 이런 어떤 개념으로 분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 수호천사는 그 세라핌 가운데 경험이 많은 그 퍼스널리티 등급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로빈과 산호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호천사들을 보조하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캐로빈과 산호빈 이제 인간과 천사들 사이에 또 중도자들이 있어요. 중도자들이 있는데
중도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중도자들이고요. 중도자들은 이제 본질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캐루빈과 사노빈, 또 이제 또 수호천사들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문 선생님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캐루빈과 사노빈. 게르림과 산업인들, 기원, 지역, 우주, 어머니형, 창조형. 케르빔과 산업임은 체계의 개별 세계에서 일상적인 영 일꾼이다. 개인적이 아닌 임무와 비상시에 그들은 세라핌 쌍을 대신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일시적이라도 결코 인간에게 희생되는 천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그것은 세라핌 특유의 특권이다. 예. 캐루빈들은 이제 세라핌의 그 보조로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역할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읽어주세요. 저택 세계들은 모집된 영화롭게 된 케루빔입니다. 네바돈의 강, 다른 강사. 강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멜기세덱들의 임명을 받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모론시아 생활의 교육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비싼 마인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 우리가 이제 저택세계로 가면, 그 저택세계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영화롭게 된 캐루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수호천사를 보조하는 천사들이 이제 이 케르빈과 사노빔인데, 근데 케르빈과 사노빔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수호천사도 싼 거로 있잖아요. 수호천사 그러면 항상 두 분이에요. 이렇게 좌우 이렇게 양성자, 음성자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한 분이 이제 그 안내를 맡고 있다면 한 분은 기록자로서 임무를 해요. 기록 임무를 맡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생명록 얘기를 했는데 바로 생명록이 바로 그겁니다. 이 수호천사가 그 한 쌍은 우리를 가이드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이 아까 우리 이품천사 어디 있잖아요. 그 이쪽부터 계시는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제 왜 저택세계 선생들이 이 캐르빔이 되냐면은, 우리가 저택세계에서 부활할 때, 이 수호천사가 이제 같이 부활하고, 저택세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저택세계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갈 때는 또 다시 상승할 때는 수호천사 한 쌍만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수호천사를 보조했던 이 케르빈과 사마리온은 남아요, 지역세계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훈련을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멜기세덱의 임명을 받아서 선생님들로서 이렇게 저택세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필사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 많은 필사자들 중에 수호천사들이 가고 떠나버리고 이제 남겨진 이 케르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8.8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전 후보자 중에서 다수는 운명 수호 여기 세라핌이 나오네. 수속되며 세라핌 선배가 두고 떠날 때 저택세계 선생의 지위로 승진하는 선에 놓인다. 운명 수호자는 피보호자가 모론시아 생명에 도달할 때 케루빔과 산업임을 조수로 거느리지 않고 두고 가야 한다. 버림받은 케루빔과 산업임은 어머니 양의 품에 안에 안김으로써 저택세계 수준의 세라핌이 된다. 버림받은 표현은 남겨진이라는 표현이 좋은데, 먼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 영의 품에 다시 성격화를 거치네요. 퍼스널리제이션을 거쳐서 세라핌이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 아크엔젤, 천사장들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천사장들이 나왔을 때,
이 천사들을 총 하는 대장이 천사장들인가? 그렇게 사실,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이 아크엔젤이랑 그다음에 이 천사 세라핌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아크엔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크엔젤 회로가 유란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가 이제 이 아크엔젤 회로가 유란시아에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분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유란시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문 선생님 같이 이것도 37.31 좀 읽어주세요. 삼, 어, 천사장의 네, 세계들, 네, 세빙, 천사장들, 여기부터. 3장 7절이야? 3.1이요. 3.2. 1, 1, 천사장들은 생명 존재의 그거 생존과, 아닌데? 천사장들은, 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예, 읽을게요. 예, 예. 천사장들은 창조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한 지역의 우주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높은 영 존재들이며 가장 최근에 등록할 당시 네바논에 거의 80만이 있었다. 천, 기원은, 보통 창조 아들과 어머니 영이 기원을 갖고 있어요. 보통 세라핌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지만, 세라핌 같은 경우는 창조의 영의 단독 기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장들은, 뭐 가브리엘이나 또 뭐 아버지 멜기세덱처럼 기원이 이제 창조 아들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입니다.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3.7. 천사장의 세계들, 셀빙톤을 둘러싸는 제7집단의 세계들은 관련된 그 위성들과 함께 천사장들에게 배정된다. 네, 우리가 셀빙턴 회로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셀빙턴 회로의 저녁별 같은 경우는 아까 6집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천사장들은, 아크엔젤들은 제7집단의 세계들입니다. 기억할 거는 우리가 제7집단에 이제 이 49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7개 메인 행성이 있고, 일곱 개 메인 행성에 또 7개가 또 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론시아 몸이 각 49개 행성을 방문할 때마다 이 변화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차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7집단에서 이 아크엔젤들이 배정이 된다라는 거. 또 3쭉 읽어주세요. 천사장들은 천사장들은 생명 존재의 생존과 시간과 공간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생애를 촉진하는 데 헌신하는 존재로 우주의 일상적인 행정에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는다. 보통 밝은 별과 아침별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지만 천사장들은 때때로 그들의 권한으로 활동한다. 네. 밝은 아침별이 가브리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가엘, 그 지역 내받은 창조자의 주권자의 오른팔 격이잖아요. 이 밝은 아침별이. 그래서 모든 행정 관리는 이 밝은 아침별이 지시를 하거든요. 그 여기에는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크에인젤들은. 그래서 이제 종속되지 않고 단독으로서 그리고 또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은 그 우리가 섬민시대에 보면은,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섬민시대 때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 천사장들, 회로가 이제, 가동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설명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일반 필사자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천사장들은. 4, 5도 읽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사장들은 아분할 아들 서열의 사역과 봉사에 배속되지만 이것은 영들이 다양하게 봉사하는 모든 단계의 일에서 광범위한 예비 훈련을 거쳐서 비로소 배정된다.
사람 사는 세계로 가는 파라다이스 수요 아들에게는 누구나 100명의 군단이 따라가며 그들은 그러한 수요가 끝날 때까지 그에게 임시로 배치된다. 만일 사법관 아들이 그 행성의 임시 통치자가 된다면 이 천사장들은 그 구체에 있는 모든 하늘 생명의 지휘관 역할을 할 것이다. 아,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 유라시아 수요를 비교를 하자면 그 미가엘이 이제 예수로서 수요를 했을 때 천사 하늘 생명 지휘관 역할을 한 분은 이제 가브리엘이 했어요. 그런데 아보날 아들 서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함께 그 접근을 하지 않아서 얼마큼 제가 이해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이제 수요 아들 중에서 이제 미가엘 서열이 있지만 그 전에 아브날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아들 서열이 있는데 수요 아들은 딱 세 부분을 나눠요. 미가엘, 아브날, 아이고, 갑자기 삼위일체 아들, 데이날 이렇게 나눴는데 처음에 오는 보통 일반 행성에서 수요를 오는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이 아담과 이후에 이제 바로 몇만 년 그 행성이 이제 진보가 되면 바로 아보나 서열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아보나 수요를 겪지 않고 미가엘이 이제 그 루시퍼 반란도 잠재우고 본인도 수요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보나 서열이 이제 없이 이제 미가엘 수요를 맞았는데 이 아보나 서열이 있을 경우에 이 아크엔젤들이 100만 명의 군단이 따라가는구만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행성의 하늘 생명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좀 다른 약간의 보통 일반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란시아 행성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라핌에 대한, 아니, 세라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라핌 지어구조에 한정되어 있는 세라핌이고요. 스포나핌, 세컨나핌,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아크엔젤과 전역별 군단까지 이렇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보겠고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예, 없으면 바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했나? 이거 저기죠. 미가엘은 이스라핌 수요 기간 동안 표준 우주 달력으로 40년 이상 셀빙토를 떠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세라핌 교육 상담관, 즉 너희가 비서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로 26명의 주요 선생들에게 배속되었고 22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활동했다. 그의 마지막 또는 최종 임무는 네바돈 우주에서 3번 별자리 84번 체계 462번 세계에서 어느 삼위일체 교육 아들의 수요 임무에 부속된 상담자이자 조수로서 배치되었다. 예, 넷째 수요 기간은 우주 달력이, 네바돈 우주 달력으로 40년 이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라시아 시간으로 200년 정도다라고 제가 이제 추정한 건데, 보통,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체계 시간이 있고, 주요 우주 시간이 있고, 오르본톤 시간, 초우주 시간이 이제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돌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체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지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배 정도 이렇게, 유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우주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그다음에 초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배 정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시간을 잡는데, 그냥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있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이렇게 유추합니다. 우주 달력으로는 40년 이상 유지하시 200년.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활동은 이제 그 26분, 참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행성이 또 달라. 유라시아 행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체계우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9개의 행성인데 사타니아 체계에. 근데 행성이 이렇게 22개 행성마다 이렇게 다, 그 상담자로서, 세라핀 상담자로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0년 정도 되나 보다. 22개 행성을 했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성에서는 이제 그 삼일체 교육과도 수요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수요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아보날, 미가엘, 데이날 이렇게 되는데요. 삼위일체 교육과도 수요 정도가 되면은요, 이 행성은 굉장히 빛과 생명의 빛의 생명으로 굉장히 접근한 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된 행성입니다. 삼위일체 교육과들이 수요하는 행성이라면.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행성을 말하자면 행성이 이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더 진보된 행성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진보가 안 된 행성이 있을 것이고 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삼일체 교육으로 수요인맥 이것까지 소개를 한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7년 동안 이 임무를 통하여 내내 이 삼위일체 교육아들은 그의 천사에 관련된 그 신분을 확인시켜 준 적이 없었다. 그 시대의 모든 세라핌이 특별한 관심과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주권자가 세라핌으로 위장한 채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신분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 삼위일체 교육 아들의 수요와 사명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그의 신분이 확실히 밝혀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대 내내 항상 최상 세라핌은 특별한 배려로 여겨졌으며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가 생명존재 수요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주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창조자이자 통치자가 모든 면에서 천사 퍼스널러티와 같이 시험과 단련을 받았다는 것이 영원히 사실이 되었다. 여기에도 또 시험가의 연단이 또 나오네. 관련이 또 나오네. 천사 퍼스널러티 수여를 하면서, 또 여기 시험과 연단을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이 시험과 이 단련은 언제까지, 우리는 유치하는 거죠. 또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넷째 수요 기간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제가 잘못했네. 아까 7년이란 돈, 이거는, 마지막. 마지막 3위, 이게 기간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넷째 수요 이 기간이, 이거 지금 7년이 아니라 약간 이제 200년이었었잖아요. 이거는 3일째 교육아들에 배정되어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5년 정도 하신 거예요. 3일째 교육아들 마지막 행성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행성이 이제 아니 진화된 행성이잖아요. 진화된 행성인데 이 부분에서 마지막 35년 정도 이게 7년 정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그 수요 신분이 밝혀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흔적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있고요. 이러한 연속적인 수요가 점점 더 낮은 형태의 우주 생명의 본질에 참여함에 따라 가브리엘은 점점 더 이러한 육신화 모험의 동료가 되어 수요하는 미가엘과 우주 통치자 대행자 임마누엘 사이에서 우주 연락 담당자로 활동했다. 이제 미가엘은 그가 창조한 우주 아들 새 서열들에서 자신을 수요하는 체험을 거쳤다. 멜기세덱, 라노난덱, 물질 아들이다. 다음에 그는 시공간에 진화하는 필사자들, 가장 낮은 형태의 의지 생명 존재생에 단계에 그의 관심을 돌리기 전에 한 최상 세라핌으로서 천사 생명의 모습으로 성격화하여 자신을 낮춘다. 예,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더 낮은 형태에 따라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그 모험 동료 설동을 했다고 나오고요. 어, 이제 이 유란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기 뭐야 미가엘이 수요를 이제 완전히 자기가
당신이 이제 그 우주의 주권자라는 걸 인식이 됐던 때가 이제 그 세례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시점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브리엘이 계속 같이 함께 연락 담당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어, 이런 과정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수요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멜기세덱 수요를 하셨고, 나누난데, 그 다음, 물질 아들. 네 번째, 세라핌 수요로 계속 자신을 낮추고 있다. 이제 낮춰져서 계속 수요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수요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수요는 여기까지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또 다섯 번째 수요 가기 전에, 좀 토론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그, 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저만의 접근입니다. 제 개인의 접근이고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주제는 제가 이제 뭐 미가엘 수요에서 나타난 훈련과 연단, 그다음 필세자가 겪는 훈련과 연단,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요. 어, 잠깐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문우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이문우 선생님 화면 교정을 해놓으셨나? 이문우 선생님 어디 가셨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지는? 그 차이가, 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본인 개입돼서 또 이렇게 나눠주신다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뭐, 차이가 미가엘 수요에서 그 훈련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죠. 미가엘은 자기의 그 권한 통치를 해서 그 과정이고 또, 우리에게 또 이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네. 최종 이제 목적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죠? 우리도 모델이, 결국은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 근데 이 땅뿐만이 아니고, 네. 보니까 뭐 570생도 살고 또 뭐 계속 과정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여기 천사들도 막 뭐 훈련과 연단. 이거는 네. 끊임없는 것 같아. 끊임없는. 맞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볼 때까지 끊임없는 이 훈련과 연단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 시험이. 예. 그죠? 뭐, 이 땅에서만 이거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더 큰 게, 더 센 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음, 유라시아서를 이제 읽으면서 음, 그 차후에 천국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그곳인데 음, 정말 좋은 것만 갖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 또 다른 차원의 그쵸. 훈련과 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는 아버지를 얼마나 더 폭넓게 알아가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에서 나와 있는 그 수프림과 그다음에 얼티메트 궁극이 또 절대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스프림을 알고 또 나가서 메스터 유니버스 총우주에 나가서 궁극기를 알고 또 궁극기를 벗어나서 또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다 아버지, 유니버설 파더, 결국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아버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늘 그 훈련과 연단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이제, 어, 너무, 붙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이미주님 말씀 들어보면 참, 아, 또 다른 어떤 그 개념적인 부분에서 확장이 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마이크를 다 닫으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은 또 어디 가셨나. 아, 이파시언 준석 씨는 이제 또 상황이 또 안 되니까. 우리 이파시언님이 아까 그 개변 이 부분에서 이제 글 올린 게 있는데, 카톡에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바로, 다섯째 수요로 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요는 하늘 가는 순례자예요. 하늘 가는 순례자, 에벤토. 이 이벤토 참, 에벤토스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림이 확대가 안 되네. 예. 처음으로 이제 그 미가엘 수요 중에서 그 필사자, 상승 필사자의 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세 번을 전부 다 연거푸 세 번 수요, 그 세 번째 그 수요까지 마지막 그 세 번째가 세 번의 그 수요가 다 이 상승 어, 필사자 훈련, 필사자의 세계 속에서 수요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유란시아에서 측정되는 시간으로 3억 년보다 조금 더 전에 우리는 임마누엘에게 우주의 권한이 이전되는 것을 목격하고 미가엘이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적지가 오르본톤 초우주의 본부 유버르사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들과 달랐다. 때가 되자 우리의 주권자는 떠났지만 초우주의 여러 방송은 결코 미가엘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 도착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셀빙톤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유보르사 방송에서 이 중요한 성명이 나왔다. 오늘 네바돈 우주에서 온 필사자 출신으로 셀빙톤의 임마누엘이 인증하고 네바돈의 가브리엘이 동행한 예고도 없고 번호도 없는 상승한 순례자가 도착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 존재는 참된 영의 신분을 제시하였고 우리는 그를 우리의 동료로 받아들였다. 네, 유라시아 시가 다섯째 수요의 시점은 유라시아 시간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3억 년 더 전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그 장소는 예적부터 계신 이제 법정입니다. 이전의 경우들과 좀 다르다라고. 그냥 지역구 이 표현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지역구주 내에서 수요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주를 벗어나서 그 초우주의 그까지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사자 출신으로서 수여를 하셨고, 이름은 이제 번호가 없습니다. 이름 번호가 없는 순례자로서 등록을 했네요. 근데 이름은 이제 에벤토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동행했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음, 잘 보이기 위해서. 만약 너희가 임마누엘이, 오늘 유버르사를 잠깐요. 예, 방문한다면 예, 음.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원래 임마누엘은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막 이렇게 응, 해석했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서는 임마누엘이 그 뭐, 맏형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떨 때는? 우리, 임마누엘은 미가엘하고. 지역 우주가 이제 그 미가엘이 완전한 일곱 번의 수요를 에, 음, 마- 끝나지 않는 경우를 않잖아요. 수요가 네, 해야지 완전한 주권을 받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음, 렌트, 음, 임대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음, 불안정하다 이거야.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 봤을 때 이 예적부터 계신 이들이나 임마누엘이나 다 어떤 그 퍼스널리티들이냐면 삼위일체 퍼스널리티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삼위일체 뭐? 아, 삼위일체 퍼스널리티. 임마누엘도? 예, 예, 임마누엘. 예.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삼위일체 퍼스널리티들의 행정가로는 그 에스터 스피릿, 으뜸령들, 각 추후제 음, 으뜸령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적부터 계신 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우주에서는 그다음에 각 대우주 뭐 소구역 그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런 지역 우주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0이 1단계 0이 돼서 소구역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삼위일체 그 퍼스널리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주에서의 삼위일체 퍼스널리티는 임마누엘, 늘 하나된 유니언 오브 데이즈라고 이제 하는데요. 늘 하나된 이고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안정된 우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퍼스널리티들을. 그래서 이 파소나밀체 퍼스널리티는 양쪽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균형 있게. 우리가 이제 삼일체적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적인 어떤 개념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삼일체 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그룹 스터디예요. 이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어떤 삼일체적인 접근을 할 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은
이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그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와 성도에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주도적인 어떤 그 목회를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이 유라시아서를 가진 독자들은 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적인 개념, 삼위일체적인 어떤 수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최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주에서는 삼위일체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우주에서 주권자가 7가지를 마치면은 거기에 다 접근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수프림 빙의 그, 체험적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적 수행은 거의 그렇게 그 균형적인 어떤 걸 중점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내용이 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네,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지역우주에는 삼위일체 그 지역우주부터 행성까지는 삼위일체의 저기 조언자들이 없어요. 별자리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세계 군주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별자리에는 또 이 삼위일체 조언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감독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감독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자리 아버지들이 이제 보론다 백설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삼위일체 성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늘 충실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faithfuls of days 이렇게 영어로는. 그런데요. 거기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별자리에 가게 되면.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느 시간마다 이렇게 아, 그 집회를 여는데 우주 상승의 과정들을 쫙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요. 이 충실한 이들이 Faithful of Days가 이제 우리를 모아놓고 필사자들을 모아놓고 그 산성에 거기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그 성소가 있거든요. 그 산성 그 집회장에서 그 우주의 파라다이스의 과정을 쫙 설명을 해주는데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 감동이.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이 땅에처럼 막 방송한다라고 막 이게 내용이 너무 리얼한 아, 예, 예. 그죠? 일단은 삼위일체적인 접근은 우리가 좀 어떻게 삼위일체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좀 생소한 부분이 이 투자자들에게 이 인간들에게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이렇게 확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도 많이 벌여왔던 게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제 유라시아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긴 한데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스프링 빙밖에 없어요. 스프링 빙, 최상 존재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그나마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 스프링 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머릿말에서도 좀 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한 게 115편에서 118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같이, 그룹으로 같이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절대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터득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눌 때 조금 접근할 수 있으려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117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접근하기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 슈프림 비잉을 접근한다는 게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할때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게, 만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가능하면 뭐든지 쉽게. 왜냐하면 이게 이 수요를 통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미가엘의 수요를 보면은 계속 낮게 수요를 하잖아요. 낮으면 낮게. 처음에는 이제 멜기세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또 반대란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은, 미가엘이 수혈을 할 때 인간 수혈을 하는 것보다는 멜기색 수혈가 더 편한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더 편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인간 수혈을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인간이 더 편한 거예요. 멜기스덱은 또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개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들었나요, 우리가? 안 들었죠. 예. 잠깐만요. 만약 너희가 오늘 유버르사를 방문한다면 에벤톤이 거기에 머무르던 시절의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을 것인데 시공간의 특이한 알려지지 않은 순례자는 그 이름으로 유버르사에서 알려졌다. 이 상승하는 필사자, 적어도 상승하는 필사자의 0단계와 똑같은 모습의 탁월한 퍼스널러티를 가진 존재로서 유버르사에서 오르본톤 표준 시간으로 11년 동안 살고 활동하였다. 이 존재는 오르본톤의 지역 우주들에서 온 동료들과 공통으로 한 영필사자의 과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그는 시험과 단련을 받았으며 모든 경우에 그는 상관들의 신임과 신뢰를 받기에 마땅함을 증명하였고 한편 그는 어김없이 동료 영들의 존경과 충성스러운 감탄을 받았다. 마지막에 동료 영웅들의 존경과 충성스러운 감탄을 받았다고. 이건 좀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다 각자 갖고 있는 소망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순례자 이름이 나오지요. 에벤토. 근데 이분 나오고요. 뒤에 보면은 이분의 기록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요 오르몬턴 표준 시간은 11년인데 우리가 아까 이 1000년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시간으로 1100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필사제 과제를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영필사자로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영필사자로서 우리가 그 회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 정도의 거기에 있는가를 대충 이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유치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왜 예수님이 유라시아에서 36년밖에 못 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사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밖에 못 사신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못 박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를 사셨을까? 좀 안타까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당신이 죽을 거를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들을 3년 반 정도밖에 이제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더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좀 더 길게 사도들을 더 훈련할 수 있었고 더 많은 하늘나라의 메시지가 더 많이 좀 더 쉽게 선포가 되고 또 사람 간의 좀 너무 속성으로 했던 것 같아. 3년 반이면 우리가 딱 느껴도 완전 속성반이야.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누구에게는 속성이 좀 좋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 속성이 너무 속성이라서 속성 과정이라서 이게 그게 또 접근하는데 또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유라시아 행성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동양적인 사람들은 잘 이렇게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서구 철학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4차 개정 번역이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끝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4부를 할 때는 이제 마치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4부를 좀, 카톡으로 이제, 한 편 정도는 이제 끝내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 슈튼 좋든, 그냥 제가 카톡에 올릴 거니까, 그냥 글로써 올릴 거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년이라는 수요 기간이 나왔고요. 결과는 이렇게 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셨고, 또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상관들의 신뢰가 있었고, 또 동료형들의 존경과 충성스러운 감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에벤토시였고요. 그다음에 아, 네네. 셀빙톤에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영적 순례자의 생애를 지켜보았다. 가브리엘의 존재를 통해 이 겸손하고 번호도 없는 순례자 영이 우리 지역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인간 진화의 한 단계의 역할로 육신화된 미가엘의 첫 등장은 모든 네바돈을 흥분시키고 열광시킨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 들어왔지만 이제 직접 목격했다. 그는 유버르사에 충분히 성장하고 완전히 훈련받은 영 필사자로서 나타났고 그런 상태로 상승하는 필사자 그룹이 하보나로 진입하는 순간까지 이어갔다. 그런 다음 그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즉시 가브리엘의 수행을 받고서 갑자기 아무런 격시 없이 유버르사를 떠났고 그 뒤에 곧 셀빙톤에서 익숙한 그의 자리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필사 상승자들과의 그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분이 그 지어부지의 통치자라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반 순례자는 뭐 이쪽부터 계신 이들과 나누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요 특이점은 이제 인간 진화 단계, 육신화 비가엘의 첫 등장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육신화이기 때문에, 인간 진화 육신화이기 때문에, 네바돈을 전부 흥분시키고 열광시킨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자 그룹으로서 하브너에 진입하셨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과정 똑같이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수행을 받고 격식 없이 이도사를 떠났고요. 세빌톤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나고요. 그러면은 저기 네, 미가엘이요. 네. 그 일곱 번째 생애 이거 수혈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지금 어디서 뭐 지금 뭐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 완전한 권한. 통치권을 가지신 거죠. 지금 어디 계셔 지금? 지금은 지역우주의 통치자로서 계시죠. 그냥 지어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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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우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음, 완전한 통치권을 가진 경우에는 뭐냐면, 미가엘이 단독으로 반란을 일어나잖아요. 그럼 반란을 음,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음, 미가엘 음, 단독으로. 근데 음, 지금은 이제 미가엘이 7번 수혈을 하기 전에 반란이 일어난 사건이 3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옛적부터 계신 이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음, 결론. 네. 그래서 첫 번째 반란, 두 번째 반란은 전부 다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종결이 옛적부터 계신 이들이 종결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세 번째 반란, 루시퍼 반란 또한 아직 미가엘이 완전한 주권을 받기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옛적부터 계신 이들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거는 갈리가스티아가 아직 유라시아 행성에 있다는 거. 음, 물론 그 권한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힘이 없죠. 힘이 없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진리의 영의 세력들이 오면은 진리의 영이 오면서부터 갈리가스티아의 말하자면 뭐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었다면 그게 다 이제 무거품이 돼버린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영은 미가엘의 영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권을 가진 미가엘의 영이기 때문에 칼리가시아가 행동할 수가 없어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래도 네, 막 미혹하고 막 우리를 막 테스트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 제가 좀 취소합니다. 지금 전에 했던 말은. 음.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미혹시키는 영들 영들이, 예, 있잖아요. 미혹시키는 영들이 많잖아요. 음, 많은데, 그 미혹시키는 영들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칼리가시아가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창조해서, 자기 개인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영인 건지, 그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이제 서로가 이룰 수는 없는 건데,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추정은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대충. 근데 우리가 진리의 영에 그 붙들려 있는 필사자들은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악한 영들 보통 보면은, 악한 영들은 이제 이란시아 역사에서 2차 중도자들이 있었어요. 2차 중도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2차 중도자들은. 걔들이 특권이에요.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들어가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마녀들,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 마녀들. 근데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미혹시키는 2차 중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감옥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활동할 수가 없고 단 한 존재 깔르간시아만 지금 이제 존재로서 11시 행성을 떠돌고 있는데요. 떠돌고 있는데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의지하는 필사자들은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음. 예, 그리고 성령,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면서 성령이 이제 활성화됐겠죠. 성령이 마인드. 일단은 이제 이 마인드야, 마인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차원인데요. 우리 아까 궤변, 뭐, 미혹, 이런 부분들 우리가 초반전에 잠깐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미혹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궤변을 나누고 또 속임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목적이 있든 목적이 없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궤변에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 마인드 부분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마인드를 강하게, 이제 이 종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니까 그런 건데, 또 그분들이 또 궤변을 일삼으면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일단 성령의 강화적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유라시아서를 읽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인드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우리 의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예, 여기까지.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수여가 완료된 후에야 미가엘이 아마도 가장 높은 멜기세덱부터 아, 아, 아. 시공간의 진화 세계에 미안.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부분에 다른 거가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수여가 완료된 후에야 미안합니다. 이 수여가 완료된 후에야 뭐가 미가엘이 잘못됐네. 아마도 예, 뭐,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전히 연속적인 이 수요들의 기법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가브리엘조차도 이 파라다이스 아들인 창조자가, 조차도, 음, 이 수여가 완료된 아니라고. 창조자가 의지대로 퍼스널리티를 받고 말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멜기스덱 퍼스널리티 또 라노난데 퍼스널리티 모론다데 퍼스널리티 모론다데가 안 했지만 물질아들 퍼스널리티 이런 부분들을 의지대로 한다는 것이 이 가브리엘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수의 본질은 무한한 영의 뜻이라고 이제 12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환경의 뜻은 어느 초우주지 않은 제3초우주의 무한환경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주가 그렇습니다. 3초우주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섯째 수요를 마쳤고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게 이제 훈련과 연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간히 이제 이런 취향 속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요. 얘기했던 건데, 의문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훈련과 연단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118.82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비록 물질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존재의 화학 및 전기 기계적 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충동을 실행하는데 인간 마인드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과정에 의해 그는 점차적으로 체험적 지혜가 주는 지시에 자신의 물리적 생명 기계를 종속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밑에까지,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마인드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까? 이게 뭘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이제 체험인데요. 이 체험적 지혜는 이제 이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체험적 하나님으로서 이제 소개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거를 이제 소개되고 정말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인식시키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문 선생님 그 마인드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과정은 어떤 걸까요? 마인드를 구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이미주님은 어떠셔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백지 상태잖아요. 육신 삶을 살면서 전혀 모르다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터득하다가 우리가 뭐 이제 기독교 뭐 여러 종교들도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고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생각 조절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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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해보고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막 찾고 하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음, 고통도 당하고 그래도 연단이겠지 그런 게 고통 음, 당하고 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좀 뭔가 이제 끝을 보면 또 딴 데 또 찾고 하잖아요. 또 아까 다른 음. 분들도 많이 찾고 다녔잖아. 네,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우리가 이제 그 유란시아를 또 이제 통해서 아 이런 그 하늘 위에 있는 세계들을 또 이렇게 공부해 가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교회에서는 사실 소꿉놀이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용어 하나씩밖에 모르잖아요.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잖아. 여기 유란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인드를 구별시킨다는 게 이제 유란시아서를 통해서 이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과 이 땅 거 이런 것 거짓하고 이제 음, 구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음, 요거하고 두 개 1, 2번이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네, 그 말씀 참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음, 아까 이제 이거 우리 문 선생님이 마인드를 거룩히 구별시키는 거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기독교적인 이제 기독교 그 배경 없이 이제 유란시아서를 독자들 보면은 이거 꼭 약간 기독교 냄새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용어 자체도 이 컨센트레이션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구별시켜야 하는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뭐, 아까 이문 선생님 모르겠다. 뭐, 거룩히 구별시키는 과정이 뭔가, 이제 이문 선생님 자신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인드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봅니다. 어떠셔요, 선생님? 글쎄. 지금 현재 그렇게 구별해서 살고 계시잖아. 왜냐면 우리 이훈 선생님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시 분들은 이제 이 옆에 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농사일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사실 이 시골에는 남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누구 이웃은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정말 뭐 어떻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위안시아서를 선생님 같이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좋은 걸 많이 나눠주셔서 저는 참 많이 우리 이문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아, 제가 이제 이 스터디를 하기 전과 스터디를 하고 나서의 그 이문 선생님과의 그 한국은 제가 이문 선생님 때 많은 걸 배웠구나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려요. 그런 말씀. 그리고 이거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뭐. 너무 중요해. 그 단순해지는 거. 야, 그것도 거렇게 구별시키는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예, 이게 나이 제가, 먹으면 갈수록 단순해져요. 맞아. 이게 그냥 가벼워져야 돼.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스터디를 이제 호스트가 돼서, 스터디를 같이 함께 이제, 뭐, PPT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면 이게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최근에 저도 알은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을 통해서 제가 알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알았다면은 머릿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머릿말 할 때, 아, 이게 이제 누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머릿말은 뭐, 유란시에서 이제 급을 나눈다면, 뭐, 초급, 중급, 상급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중급 과정 아닙니까? 뭐, 중급, 상급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멋모르게 했던 게 머릿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과정을 몰라서 비슷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이 있습니다. 지식을, 솔직히. 유란시아도 하나의 지식이자 지혜이자 진리이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참, 엊그제 그 미국서 오신 분, 그 17살부터 유란시아 읽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 한번 토론을 가졌다면서요. 누구? 그 미국서 오신 분, 뭐 아, 사진, 그레그 씨. 그레그 씨하고 그날 대담은 어땠어요? 그거는 제가 요거 끝나고 할게요. 그거는 이제 개인 아, 예, 예, 토론이었고, 이제 녹화하신 상태라서, 근데 그건 제가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여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레그 씨 얘기 좀 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좀 공유는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녹화도 끝내고,